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은 욕심이 아닌 믿음으로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벌써 여러분 여호수아서가 17장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13장에서 땅 분배가 시작됩니다. 제일 먼저 유다 지파 갈렙이 헤브론 저 산지를 4개 주소서라고 요구합니다. 14장은 유다 자손이 기업을 받는데 아니 그곳에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태어나시고 이곳에서 십자가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자, 17장에서는 이제 요셉 지파에게 2 지파의 몫을 분배하는데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특별히 그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그 실로가 있는데 그곳에 성막이 세워집니다.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죠. 제가 지금 17장이 아니라 16장을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러나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엉망진창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이 받은 땅이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역이 되어지고 그리고 유다 지파를 대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막도 유다 지파의 그 시온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참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 시온으로 오시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3절부터 주의 말씀을 여러분 상고하겠습니다. 이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들을 노역을 시켰고 그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강성한 후에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무력으로 충분히 전멸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영적 가나안 족속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세상 욕심과 세상 가치관입니다. 신자들과 교회 안에 세상 정신과 세상 사랑과 세상 이념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내 세상적인 욕망과 유익을 버리지 못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 가나안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내 안에 있는 가나안은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서는 교회 안에 있는 가나안은 다른 복음입니다. 거짓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짓 복음이 뭡니까? 바로 인본주의요, 율법주의요, 공로주의요, 번영의 복음들. 아니면 또 한 자유주의 신학의 복음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영적 가나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요셉 지파가 받은 땅은 상당히 큰 땅입니다.
이 가나안 중심부에서 북쪽으로는 사마리아 지역까지 굉장하게 넓은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인데 이들도 두 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요셉의 공로 때문입니다. 요셉이 실질적으로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가족과 형제들을 다 먹여 살렸지 않습니까? 후손들이 이런 복을 누리는 것은 참 좋은 요셉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귀한데 후손들은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해 주는데 불평을 하고 있죠. 땅이 너무 적고 그 땅은 산악지대고 그 땅은 가나안 원주민이 살고 있고 그 땅의 원주민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유다 지파 갈렙은 어떠하죠?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당당하게 내가 믿음으로 취하겠다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같은 동족이 이런 불평을 널어놓으면 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한술 더 떠서 14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큰 민족이라고 하는 자기 자랑과 자부심이 강합니다. 요셉 같은 잘난 조상을 두어서 큰 복을 받았다고 하는 자긍심이 있었고 자기의가 가득한 족속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요셉 지파는 육이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지파입니다. 늘 자기들의 방식이 옳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말년에 조상 요셉도 그러하였죠. 아버지 야곱이 에브라임에게 장자 축복을 하려고 할 때 아버지 그리하지 마옵소서. 아버지가 나도 안다라고 하지만 요셉은 매우 화가 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그에게 무엇을 주든지 무슨 일을 맡기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받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인된 유다는 어떠합니까? 유다가 임신한 며느리가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면서 최종적으로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나서는 그가 옳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옳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죄인된 것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모든 그의 상황을 구속사적으로 그가 해석하며 설득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요셉 지파는 육으로 지금까지 모든 것을 해석해 왔고 믿음으로 정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 승리하였습니다. 한평생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족속들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 건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같은 지파가 힘이 되어주지를 못할 망정 이런 불신앙적인 말을 내뱉으니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내려앉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족이 다 동일하고 같은 믿음을 가진 것 아닙니다. 육의 말을 내뱉을 때
얼마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답답하고 가슴이 내려앉겠습니까? 1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그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는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18절입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너가 개척하라. 끝까지 내 것이 될 것이라고 당부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이 두 구절을 잘못 읽으면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라. 너희들 안에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하라.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정복하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로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여호수아가 자기 동족에게 강력하게 꾸짖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을 천천히 묵상해 보면 너희들은 욕심만 있고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유다 지파 갈렙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가 헤브론이라고 하는 험악한 산지라 하더라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였다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 모두가 믿음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로 살아가면 불신앙과 똑같다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반복적으로 언제까지 좌절하고 우울해하고 패배하는 삶을 반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책망입니다. 여러분, 이런 권면도 같은 여호수아 지파가 같은 지파이기 때문에 책망을 받아들이지, 이들이 다른 지파의 지도자가 책망했다면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고난도 상처도 아픔도 심지어 설교 듣는 것도 다 내 중심적으로 듣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설교했듯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들어야 설득을 당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땅이 적다고 내게 요구하니, 그래, 내가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 자, 우리 하나 더 제비 뽑아서 땅을 더 하나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동족이라고 땅을 더 주지 않고 여호수아는 전곡을 찌르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족속이라고 편들지 않고 정말 두고두고 기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깨어 예민하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지하게 들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들을 때 산간지방과 철병거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요셉 지파에게는 참 이 문제가 예민한 문제입니다. 예민한 문제를 가르칠 때 들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을 건드리고,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건드릴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최고의 영적 어른이 여호수아가 아닙니까? 또 자기의 동족의 어른이니
그러면 이 요셉 지파가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참 좋은 조상 요셉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같은 지파 아닙니까? 그렇죠. 꼭 좋은 부모, 좋은 믿음의 조상이라 하여 좋은 믿음의 자식들이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안 변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아브라함 지파가 사사시대에 이르러 똑같은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힘써 싸우지도 않고 전쟁에 열심히 참여하지도 않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다 보니까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몫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도 이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도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서 희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축복은 받고 싶고 믿음은 없고 십자가 헌신은 하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사가 기드온인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의 몫을 탁 요구할 때 에브라임 지파에게 기드온은 겸손하게 이 문제를 마무리 시켜버린데 그 다음 사사가 누구였는가 하면 입다였습니다. 이들이 입다에게 항의하다가 입다는 그냥 참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확 명령하는데 그때 비로소 에브라임 지파 4만 2천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만을 주장하는 자의 마지막을 입다 선지자 때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앙과 욕심과 이런 것을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고 끝끝내 우리에게 덜 추워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도 덜 추워내십니다. 에브라임만 여러분 이러하겠습니까? 우리도 덜 추워내십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시는 겁니다. 이들의 죄를 들춰내시면서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참 여러분, 우리에게 요셉 같은 지파 같은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고는 싶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싫어합니다. 전도하기는 싫어하고 성경 읽기는 싫어하고 신문과 TV와 뉴스 보는 것은 좋아하고 기도하는 것은 싫어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지루하게 여겨지고 예배를 빨리 마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갈렙 같은 신앙인이 많을까요? 아니면 요셉 같은 신앙인이 많을까요? 이 요셉의 잘못된 믿음의 습관들, 요셉 지파의 잘못된 이 믿음의 습관은 수백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사사시대까지 내려왔고, 그리고 사사인 기드온과 입다에게까지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불평했던 내용을 똑같이 사사들에게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습관이 평생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성취하시기는 고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신자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철된 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고사하죠. 그래서 이곳에 피하여 저곳으로 가면 여러분 그곳에 또다시 철병거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믿음의 큰 전환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과연 나에게는 믿음이 있는가? 과연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큰 믿음을 가졌고 요셉 지파는 대대로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갈렙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교회 안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같이 앉아있다 하더라도 다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갈렙 같던 신앙인이 있고 요셉 지파 같던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때를 만나면 그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반드시 어려울 때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인가? 이것이 정말 교회를 섬기는 태도인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만 하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주신 은혜가 뭡니까? 큰 민족이고 많은 집하고 좋은 조상을 주었던 그 은혜마저도 믿음이 없으니까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어렵고 시련이 오면 정말 내 믿음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에게 너희들이 가진 재능이 참 많다. 큰 권능도 있다. 그러니 너희들의 잠재력을 무한히 개발하라고 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후손들에게 여호수아가 무책임한 말을 내뱉는 거고, 그렇게 하면 여호수아가 후손들에게 사지에 불을 들고 뛰어들게 만드는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목사인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성령의 감동이 강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의 제목을 저에게 맞추어서 욕심이 아닌 믿음으로 개척하라고 하는 그 설교의 제목을 정하였던 겁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개척하라.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는가? 너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책임하게 예수님이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무책임하게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참 여호수아는 심히 두려웠고 약하였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자기 자신에게 모든 영적인 지도력이 다 이양되어질 때, 그때 책임은 부여받았지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니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니 이제는 요셉 지파에게 너희들이 은혜를 누리려면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나니 믿어지니 여호수아가 변한 겁니다. 그러니 요셉 지파 같은 너희들도 너희 하나님을 만나면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하도 매일 주저앉고 또 주저앉고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주저앉고, 이것이 내 신앙의 전부이냐, 그걸 운명론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신앙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바른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이 바른 복음을 듣고 있는지를 저는 잘 모르지만, 바른 복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서 다가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은 살아있기에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만 하는 겁니다. 바른 복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내 영혼은 죽은 겁니다.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문제는 요셉 족속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에 세상 욕심만 남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에 교회를 오더라도 계속해서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고 불신앙적인 언어를 내뱉는 겁니다. 불신앙적인 대화를 하는 겁니다. 불신앙적인 계획을 강구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참 이런 점이 답답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참 솔직해지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 가운데 요셉 같은 지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참 요셉 지파 같은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담대하게 그 문제를 헤쳐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염려하고 불평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육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니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믿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여호수아가 완전히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한 겁니다. 저 사울 같은 핍박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해서 그를 바울로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아무리 요셉 지파가 수백 년에 걸쳐서 불평불만을 하더라도 그가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믿으려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받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문제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구하는 자에게 한 번도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신 적이 없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구하고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갈렙 같은 강한 용사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속에서 예수의 정인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요셉집과 같이 졸렬하고 정말 영적인 양치짓을 하며 살아왔고 내 유익만을 구하려고 살아왔던 지금의 요셉집과 같은 모습이라도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으면 우리를 갈렙같이 바꾸고 여호수아와 같이 만나주시고 우리를 또한 바울처럼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 말씀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오늘 믿음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가 이런 믿음의 대전환을 일으켜서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우뚝 서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